하나님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이렇게 올라왔죠. 밤나무도 자르고 상수리나무도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희망을 하나 남겨두시겠다.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년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쁘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수술대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더 이상 내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 다 배운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포도밭을 원했는데 나쁜 포도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을 남겨뒀다, 이제 그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여기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잘못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게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 내용들을 오늘 한 번에 볼 건데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3번의 이야기는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 1번, 2번, 4번, 5번을 할 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 얘기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 아하스 왕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가 망한 아하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글을 써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번을 살펴보고 5번을 살펴볼 거예요. 1번에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망한다고 한 다음에 진짜 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자, 이사야서 1장을 펴봅시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아모스는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야기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 2절에 봅시다. 들어라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땅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이면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아 들어라. 저기 무슨 동물이 있어요 지금?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강아지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죠. 2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자식이라고 그토록 그들을 애써 키우고 힘껏 돌보았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척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와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봐봐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연히 생겼다 그러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죄가 많다. 너희들은 빗나갔어. 너희들은 불법이 많아. 너희들은 삐뚤어졌어. 너희들은 악해. 너희들은 부패한 자식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막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 맞을 짓만 골라 하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한 데가 없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내 말 자꾸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겠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죄짓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10절로 가니까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소돔의 통치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 어디서 들어봤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린 거예요. 뜨거운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돔의 통치자, 너희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옛날에 심판했던 나라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져오고 불도 피우고, 그리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매달 모여가지고 뭐 특별 기도회라고 기도회 하고, 또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하느니 그래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리는데 아우 다 싫어, 감당하기 지쳤어, 너희 기도해도 한마디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예배드려도 안 받고 기도해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고 뭐 너희들 모이는 게 싫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는 누구 피가 묻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 한번 별표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써 있어요. 씻어라. 뭘 씻으래요?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 묻은 손을 씻으래요. 깨끗하게 해라. 내 앞에선 악한 행실을 버려라. 다 명령어로 써 있어요. 지금 악을 멈춰라. 선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재판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편에 서줘라. 선을 배워라. 악을 멈춰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문제를 놓고 와라.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상의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주홍빛 같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겠대요. 하나님이. 뭐 하면? 순종하면, 회개하면. 순종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회개인 거예요. 말이 아니고. 회개 기도라는 게 살아야 회개인 거예요. 순종하면 좋은 것들을 먹게 되지만 거절하면 칼로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외우거든요. 너희 죄가 좋은 것들처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겠죠. 순종을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우리 손에 아무리 피가 많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씻겨주겠대요. 뭐 하면? 순종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 안 할까?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잘못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봐봐요. 어찌하여 한때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지금은 살인뿐이구나. 한때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대요. 정의가 뭐예요? 법대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고, 공의라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법을 어기긴 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하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용서해주고, 돈을 받으면은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있다 그러고,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그러고 돈 받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나와요. 돈 내고 나와요. 돈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사는데, 변호사도 돈을 많이 주는 변호사는 이기게 해주고 돈을 적게 주는 변호사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다. 자, 너희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이러면 안 되죠. 포도주대로 줘야 되는데 물 섞어가지고 막 마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배추 200g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배추를 100g만 줬는데 이 저울이 100g을 200g으로 만드는 저울인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만큼 진하게 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진하게 줘야 되는데 물을 몰래 섞어가지고 여기 있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런 일들이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는 다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강도들과 한패고 뇌물과 살해금. 뇌물이 뭐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판사님 돈 받고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돈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넌 그냥 감옥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전능자 모든 군대의 여호와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원문은 좀 더 강해요. 말투가 전능자,
군대 여호와 주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원수들을 다 보복할 것이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겠대요. 사람을 못 믿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죄 짓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 멸망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고,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물 없는 정원처럼 될 것이다. 불이 타는데 끌 자가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다 태워버릴 건데 끌 자가 없대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끌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래도 내가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 원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써 있어요. 자,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산에 세상의 으뜸산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말씀을 직접 들어보자. 왜냐하면 모든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시온산,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예수님이 발로 밟아요. 푹 밟아가지고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직접 통치를 하셔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한테 부르신 다음에 네 후손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모범이 됐어요, 안 됐어요? 1000년 동안 모범이 못 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범이 못 됐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이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1000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예요? 직접 재판을 하신대요. 예수님은 뇌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은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고 직접 판결을 해주시니까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칼로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든대요. 칼과 창이죠. 이거를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대로 판결을 해주시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어요? 쟁기와 낫,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 훈련, 군사 훈련도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런 1000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좀 달라요. 그런 천년왕국의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종교 행위만 가득한 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아서 멸망한다. 이거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도 우리가 종교 행위는 많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수요 기도회도 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와 친구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지 않고 동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고 법을 안 지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가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찾아오세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분별해라. 없으면 너희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도 회복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맨 뒤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맨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9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9장 8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까 안 살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까 안 할까?
자, 한번 봅시다. 자, 9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교만하게 행동한다. 특별히 9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바로 장로들과 고관들과 거짓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착하고 성도님들은 순수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정치인들, 또 목사님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목사님도 있죠, 물론. 근데 항상 보면은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돈 받지 않고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교회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고아나 과부조차 불쌍히 여기시 않겠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그 정도면 지금 하나님 기분이 어때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쓸 정도면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요엘 시대 때만 해도 어때요? 3단계였죠. 메뚜기가 날라올 정도면 하나님이 5단계 중에 3단계인데 지금 몇 단계예요? 자식을 먹고 있대요. 이사야 시대 때 되면 벌써 5단계. 자식을 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먹고 있으면 이 정도로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식을 먹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10장으로 가시면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화로다. 불법을 행하여 백성을 괴롭혔고 낮은 자들의 정의를 빼앗아 불공평한 재판을 일삼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너희들이 빼앗고 있구나.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 화가 난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아수르라는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아수르 사람들 보여요? 이게 아수르 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아수르 왕 누구 배웠어요? 불왕 기억나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사람의 시체를 꽂아놓고 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 아수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도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너희들도 교만해졌어. 원래 요나 때 끝내려고 그랬는데 용서해 줬더니 너희들도 너무 교만해. 너희들도 순식간에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아수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수르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한테 돈 갖다 바쳤잖아요. 금하고은. 심지어 북이스라엘 므나헴 왕은 얼마 갖다 줬어요? 1조 2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너희들 제발, 아수르도 망하니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아수르를 아하스 왕이 의지하고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이 예언을 했던 그 연대가 지금 아수르에 잡혀가는 전후 아수르 망하기 전이잖아요. 이게 언제 이 시간에 텀을 두고서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중간의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자,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도 망하니까. 그런 날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니까 제발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다 죽이진 않는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수. 그죠? 기억나죠? 이사야의 첫째 아들, 돌아오는 자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파멸이 작정된 거예요. 지금 망하는 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파멸은 작정됐어요. 너희들 망하는 것과 아수르 망하는 거 다 정해졌다. 남은 자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라. 이런 얘기죠.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수르 망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들을 향한 분노가 가라앉으면 아수르가 망한다. 옛날에 미디안 군대, 그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고, 오렙 바위에 미디안 군대를 쳐 죽였고,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멸망시키시는데, 북이스라엘이 723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723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망한 거예요. 자, 근데 자, 남유다는 언제 망하냐면은 588년에 망해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언제냐면은 700년 됩니다. 근데 니느웨가 수도인데 613년에 망하고 3년 후에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요.
근데 봐봐요. 유다보다 먼저 망해요. 아수르가 유다보다 22년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이런 나라 엄청 크죠. 유다는 여기 있잖아요. 이 나라가 먼저 망하겠어요? 이 나라가 먼저 망하겠어요? 이게 먼저 망하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먼저 망해요? 아수르. 아수르가 22년 먼저 망해요.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요. 순식간에 커져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건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아수르는 61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8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한 150, 60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도망가기 바쁘다. 예루살렘 도성까지 군대가 쳐들어왔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 벌써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목만 남은 거예요. 이제 목만 빠지면 죽는 거예요.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아수르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 자, 근데 이제 심판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회복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우니까. 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빠죠.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난대요. 봐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참 재밌는 게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새롭게 뭐가 돋아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뿌리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되게 굵어요. 굵은데 여기가 뭉뚱하죠. 여기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막대기. 이걸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봐봐요. 여기는 얇죠? 얇은데 길게 올라와요. 이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기에다가 호테르를 여기에다 달고 다니고 여기다가 넷제르를 지팡이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한쪽이 굵으니까 이렇게 던지면은 툭툭툭툭 돌아가겠죠. 나뭇가지는 긴 거는 던지면은 그냥 슝슝슝슝 돌아가는데 여기 한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들이 길을 안내해 줄 때 이걸 툭 던져가지고 절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굵으니까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양을 칠 때 늑대가 나타나거나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막대기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굵직한 걸로 이걸 툭 꺼내가지고 에이 비켜! 그러면 머리를 탁 치면은 곰이 도망가는 거예요. 엄청 굵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팡이. 알겠죠? 성경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는데 이거는 가지인데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넷제르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시린 들어봤어요? 구별된 사람. 포도주를 안 마시고 구별된 사람. 그래서 넷제르에서 나사렛이 나오고 나시린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시린이란 말이죠.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고,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조언과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신실함으로 몸에 띠를 둘 것이다. 이 신실함이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신실함으로 몸에 띠를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완벽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어린 아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일이랑 어린 양이 같이 있네요. 또 사자랑 송아지, 그리고 표범하고 염소 새끼, 일이랑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이 같이 있는데 어린 애기가 동물들을 인도하고 있대요. 지금 동물원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먹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암소와 곰이 풀을 같이 먹고 새끼들이 같이 놀고 있대요. 사자랑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는데 동물을도 안 잡아먹고. 그리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대요.
독이 있는 뱀의 구멍에 손을 넣고 뱀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대요. 자,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다. 이런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때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그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동물들이 잡아먹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그래서 100살에 죽으면은 벌써 죽었어, 100살에 죽었어, 이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대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때는 다스리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쭉 극소수가 남아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의 시대에 번성하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번성했다가 천년이 끝나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요. 깃발이 뭐예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한 다음에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자, 누가 깃발이 된대요?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 영화롭게 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길을 다 만들어 주시겠대요. 야, 멋있죠? 나중에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믿기지 않지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남유다와 아수르도 다 멸망한다. 그렇죠? 아까 봤죠? 누가 먼저 망해요? 아수르가 먼저 망하고 22년 후에 남유다도 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잖아요. 조금은 살려두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회복시킬 때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2장 5절로 가세요. 성경 피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나긴 혼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의 죄를 짓고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존재면은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의지를 줬기 때문에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죄질 걸 알면서도 어쨌든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이렇게 죄를 짓는데 봐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오면은 모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진대요. 높은 산, 높은 나무, 높은 성, 높은 성벽, 웅장한 성막, 값비싼 조각품들이 다 파괴된대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높은 건물, 그쵸? 큰 나무, 큰 차, 좋은 차, 비싼 거 좋아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파괴된대요. 심판의 날에 우상은 박살나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 봐,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 무서워, 하나님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숨기에 급급하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 2장 22절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어린 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죠. 100년 못 살아요. 그러면은 100년도 안 돼서 죽을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30년 타면 못 타요. 차 다 부셔져요. 차도 오래 못 타고, 건물도 부셔지고,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있으면 다 부셔져요. 그럼 그런 걸 의지하겠어요? 영원한 걸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요. 자, 봐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먹을 거, 마실 거, 힘센 사람들, 용사들, 군인들, 재판관들, 대원자들, 점쟁이들, 장로님들, 장교들, 귀족들, 전략가들, 기술자들, 마술사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이렇게 된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해서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무섭죠. 근데 또 봐봐요. 또 어떤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거 뭐예요? 반지, 귀걸이 막 반짝반짝한 거 온몸에 다 바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 집을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자들도 봐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여자들이 뭐예요? 맨날 사람들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는 비싼 보석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수치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죽이니까 남자가 전쟁 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여자가 와가지고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결혼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싫어요. 그런 때가 온대요.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7명이 다 가져가지고 제발 나 과부, 나 결혼도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빨리 결혼해 주세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가 있어요. 왜? 왜 이렇게 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새싹이 누굴까요? 맞아요. 또 예수님이 여기 또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이제 다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심판의 영과 태우는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예수님 위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의 영, 태우는 영, 성령님이 오셔서 다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천년왕국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질과 사람 등 인생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의지해야겠어요? 의지하지 말아야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차 타고 싶고, 또 좋은 집 살고 싶고, 또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좋겠고, 힘 있는 친구 있으면 좋겠죠. 보석회로 가고 싶고, 또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대요. 그러면 왜냐하면 99.9%의 사람은 다 글로 따라가겠죠. 근데 0.0001%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엄청 좁아요. 하나님이 좁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원래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 알죠? 성막이 출입구는 엄청 커요. 출입구는 10m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성소까지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가는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7, 80년 하나님 안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할래요? 여기는 좀 힘들지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래요? 잘 계산을 해봐. 뭐가 난지, 뭐가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자, 4번째 이야기하고 정리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아하스 왕 한번 봐봐요. 아하스 왕이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베가 왕이랑 여기 아람이란 나라 르신 왕이 있는데, 르신이랑 베가 왕이 힘을 합친 거예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큰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돈과 아수르를 의지했죠. 돈과 사람을 의지했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65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북이스라엘이 723년에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이때 바로 흩어뜨린 게 아니라 나중에 아수르의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정확하게 아하스 통치부터 65년 후예요. 이때부터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다 섞어버려요. 그냥. 그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냥. 역사적으로 실제로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있는 말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하스가 744년에 통치해서 정확하게 65년 만에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역사에 있는 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한테 믿음을 주려고, 아하스 네가 진짜 믿음이 없네. 그러면 네가 아무거나 얘기해봐. 내가 하나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태양이 갑자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아하스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하기 싫대요. 그런 것도 싫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도 않으니까 너는 망했어. 그러면서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래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건데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몇 살이 될까? 적어도 2살, 3살,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후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 3년 후에 망했단 말이죠. 아까 기억나요? 망했어요 다. 그죠? 그때면 한 735년쯤 됐겠죠. 자, 근데 봐봐요. 나중에 디글랏 빌레셀이 731년에 쳐들어와서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자,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거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이죠. 물론 이사야 당시에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표고, 실제로 나중에 7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결혼 안 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남쪽에 이집트와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뭐냐면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해서 망할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려면 얼마나 걸려요? 아빠 엄마를 빨리 말하는 사람들은 1년 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년 반만 참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하스에게 지금 계속 말을 해줬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아기도 알려주시고 마할살렐 하스바스도 보여줬는데, 아하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렇게 아기 2명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망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주님을 믿고 기다릴 건데 나와 내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적과 기적이다. 스알 야숲과 마할살렐 하스바스 다 표적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이 심판 때 보호해주고 싶으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기 표적과 기적 보이시죠? 표적은 어떤 뜻을 알리는 거고,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자, 또 이제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사야 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봐봐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랑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데 갈릴리는 더 변두리. 갈릴리는 그냥 다른 나라,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이방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랬잖아요. 그거의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 이방 땅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기가 너희를 다스려 줄 건데, 자, 따라해 봅시다. 경이로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평화의 대장.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경이로운 조언자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원도 명사고 아버지도 명사라서 영원의 아버지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의 개념이고, 평화의 대장.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평화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너무 위대하죠. 정말 위대한 예언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죄다 멸망하는데 한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처음에 너희들 종교행위만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다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온다. 그리고 제발 뭘 의지하면 안 돼요?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무가치한 포도원은 없어지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마치고, 자, 12장을 펴봅시다.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오면서 요 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찬양을 할 것이다. 아우 하나님 진노를 돌이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사야의 이름이고 다 이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11장까지 했던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학적으로 그렇게 썼죠, 글을. 11장까지 구원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찬양이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죠. 천국 가서 이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 좁은 문을 다 뚫고 지나가서 천국 가서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이 맞았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도 나중에 찬양할 거 아니에요. 다 만나서 다 우리 손잡고 나중에 찬양해야지, 그렇죠?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물이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저 여러분 다 천국 가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찬양하겠죠. 주님께 감사하라. 행하신 일들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라.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엄 있게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느라.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세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죠. 이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쓰라려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자식들이 700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이제 부모의 마음이 다칠 때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 제일 큰 선물을 줘서 어쨌든 내 자식 돌이켜 보려고 예수님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 7개 중에 하나 했잖아요. 계속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다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자주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확고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사야서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에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